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간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탄의 기쁨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저희가 항상 감사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되며 우리가 그 빛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성탄의 기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곳에도 성탄의 기쁨에 찬양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에도 믿음의 전통이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어려움과 아픔 겪고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그 가정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은혜가 가정들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저희를 위로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마음의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마음과 그들의 소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점을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 연극을 하게 되면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예배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아기 예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예배를 5가지 동사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5가지는 바라보라, 기뻐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사들을 잘 기억해 보면서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은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별을 따라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떠오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는 메데나 아라비아 등으로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대략적으로는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듣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의 예언을 기초로 해서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할 때 어떤 안내지나 지도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별을 보고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조차도 그곳 지리에 능통한 현지인을 고용했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그 별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지도나 안내자가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놀랍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안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한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바로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약 200km나 넘는 그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길에는 큰 산도 있었고 계곡도 있었고 또한 사막지대와 같은 험난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고 피곤한 여행길에서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매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방박사들은 조금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무도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매우 크게라는 말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방박사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속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을 동방박사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는 말을 exceeding great jo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큰 기쁨이라는 의미에서 great joy라는 말은 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exceeding great joy라는 표현은 딱 한 번 이곳 마태복음 2장에서 유일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 10절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great joy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exceeding great joy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동방박사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모습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방금 읽은 11절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의 인물의 순서를 특별하게 배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는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곡간으로 찾아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순서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누가는 목자들이 대화를 나눈 인물들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드릴 대상인 아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것은 아기 예수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곳에서 엎드리다는 말은 영어로는 fall down, 즉 넘어지다 또는 무능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 아주 겸손한 잔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배하다라는 말은 손의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자 자신들의 온 몸을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올림으로써 아기 예수님께 모든 민족의 왕이시라는 최상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망이 높은 선생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손을 올리고 경배하는 모습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높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모습은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제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왕을 존경하는 선물을 바쳤지만 인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친 예물을 살펴보니까 각각의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즐거움을 뜻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아주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제사에 쓰이던 귀중한 예물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기 예수께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지 그분의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모아서 준비하고 그분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예배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별을 보고 왔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시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고향으로 갈 그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그분의 지시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박사들의 이 꿈은 헤롯의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간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라보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 5가지의 동사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 점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성탄의 기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그 기쁨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과 길과 빛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안내자나 지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길이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더욱 멀리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기간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